여러분, 포도나무는 물이 많아야 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왜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겨놓은 다른 것은 말라 비틀어져도 수맥이 다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듯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겨온 가지를 요셉이라 이럽니다. 담장 넘어 뻗었다는 것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옆에 집에까지 휘청휘청 넘어가가지고, 시골에 감나무가 잘 자라면요 이웃집에 홍시 뚝 떨어지고 길바닥에도 홍시가 뚝 떨어지고, 이 집에 심어놓은 가지가 휘청휘청 가지가 넘어가가지고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태백에서 좋은 인재가 배출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좋은 인재가 나와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여기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되죠.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산이 깊고 골이 깊고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좋은 인재가 나온다니까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 때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람이 좋고 땅이 좋고 물이 좋고 바람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물 근원을 새롭게 하시라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태백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하고 직통이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천대까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땅만 하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백성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주일학교를 키워가지고 5대학 6대지로 뻗어나가면 여기서부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 물 근원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1300리를 흘러서 여러분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샘솟듯 샘솟듯 내공을 키우세요. 내공을 키우세요. 물 근원을 점점 새롭게 해가지고 얼마나 태백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시골에서 자란 것이 어떨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내가 서울의 다운타운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인물인데 내가 너무 산골 충만한 데 태어나가지고 사투리도 심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아니요, 그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냉지 채소는 어디서 나와요? 태백에서만 나온다니까. 그게요. 그게 상품성이 뛰어나고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양심을 가지고 태백시를 축복하고 태백이 부흥되고 태백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태백이 부흥되면 옛날에 태백이 한 14만 명 됐다더라고요. 지금은 5만 명으로 쪄버려들었지만은 옛날엔 굉장했다는 게 개도 만원짜리 물고 댕겼다 이러더만요. 거리에 기어댕기는 개도 입에 만원짜리 오더라고. 옛날엔 태백 경제가 막장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막장 인생이 아니요, 막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요 산수령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 낙동강에 바른지 한강에 바른지 황지 연못이 금룡소가 있는 데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센터요 복의 근원이지 막장 인생이 아니요. 저도 시골에 자랐지만 시골에 자라서 보니까 얼마나 흙에서 살고 여러분 산골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게 설교를 해도 다르잖아. 벌써 의휘가 다르고 이게 독가스실에서 자란 것들하고 이 흙에서 사는 것들하고 다르는 거예요. 정서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감정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우린 신토불이요. 어쩌므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고 태백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권행지 채소 많이 드시고요, 삼수령에 가서 물 많이 받아 먹고요. 근원인데 센터인데 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이게 야 환경을 수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막장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여기서 가장 발달된 게 풍력 발전이요. 여기서 여러분 금룡소가 황지 연못이 그 수천 리가 흘러가는 물길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시작이 절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물을 다 틀어막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황지연못에서 오줌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낙동강이 막 시작부터 오염, 감염, 전염 돼가지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 혼자 어릴 때 교회 다닌 거예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거의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 근원이 새로워지면 흘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낙동강이 되고 한강이 되고 한강이 흘러가면서 무슨 의암호, 춘천, 청평 구비구비 댐을 거쳐가지고 허벌나게 흘러가가지고 서해로 흘러가고 여러분 한강이 몇 개 강이 만나고 얼마나 많은 도시를 거쳐가냐 이 말이에요. 물줄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드시면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패밀리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대신 갉아줄게. 하나님이 맞짱 뜨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물 근원을 새롭게 하시고 환경을 배경을 여러분 삶의 환경을 물 관리를 하세요. 수자원을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기를 관리를 하세요. 공기를 손만 자주 씻어도 조류 독감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손도 자주 씻고 여러분들이 영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을 맑게 하세요. 맑게 하세요. 항상 영적인 차원을 영성을 여러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심 놓고 무시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청결의 원리라고. 네 번째는 청결을 잘 유지해야 돼요. 청결 유지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못 맺는 것은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는 전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기 15장 2절에 보면 붙어있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가보면 가수원에 가보면요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미련 없이 싹둑싹둑 전지를 합니다. 전지 알아요?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웃자라면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면요 내년에 과일이 많이 달리면 가지가 찢어져. 그래서 여러분 과일이 적당하게 달려야 담아가 굵어지고 이렇게 품종이 거봉이 되고 아주 멋있는 과일은 많이 달렸다고 잔챙이 같은 게 쪼쪼하게 달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지는 작은데 많이 달리면 가을에 가지가 쭉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무를 포도나무를 그냥 안 두고 여름이 겨울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싹둑싹둑 전지를 해버려요. 전지의 원리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쓸데없는 무성한 가지, 잎만 무성한 것은 미련 없이 예수님께서 잘라낸다니까요. 전지에도 제거하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많이 달리죠. 좋은 품종이 달리죠. 가지가 더러워지만 가지가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지에도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나무 가지를 잘라낼 때 어떤 걸 잘라낼까요? 썩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썩은 가지를 두면 다른 것까지 오염, 전염,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병든 가지, 썩은 가지는 그냥 잘라냅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데도 보세요. 만약에 구제액이 걸렸다. 소가 무슨 돼지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 알아요? 그냥 땅에 갖다 끌어묻는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한 마리가 병이 걸리면 사방팔방 4km 안에 그냥 다 끌어묻어 버린 거예요. 오리가 병이 한 마리 걸리면요 여러분 돼지가 소가 병이 걸리면 끔찍한 일들이 나다. 사방팔방에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전부 다 전염병이 전염될까 싶어서 엄청 여러분 돼지 독감 뭐 플루 거기 유행할까 싶어서 그냥 한 사람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다 전라도 중국 가면 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연락하던 중국 가지 마세요. 그냥 비행기 통째로 갔다 호텔에 갔다 가다 버린다니까요.
왜? 옛날에 조주 독감 때문에 엄청 혼란하고 겁이 났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썩은 가지는 절대로 썩지 마세요. 이런 맑고 깨끗하게 자신을 잘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지. 썩은 가지는 내만 문제가 아니고 금방 다른 가지에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사정없이 자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공을 키우고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늘 신령한 젖을 삼하고 여러분 인격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어쨌든지 맑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순수 복음, 영이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기시고 면류관을 뺏어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데요, 썩은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냅니다. 두 번째,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일조량이 많아야 열매가 잘 익고 색깔이 좋아지고 당도가 달달하게 새콤달콤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햇볕이 중요한데 지 혼자 위에 해 가닥 올라가가지고 지 혼자 햇빛 다 받아먹고 남들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줘야 밑에 있는 가지가 골고루 햇빛을 보게 돼.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를 가리는 거는 잘라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예수게 하면 되는데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사를 헛되이 쓰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전지한다. 세 번째, 가지끼리 충돌하고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심히 자라가야 되는데 저것끼리 부닥치고 충돌하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안 뻗어나가고 자꾸 싸우고 부닥치는 가지는 이게 결국은 1년 2년 지나면 가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가지가 두 개 다 약해져서 두 개 다 결국은 열매가 달려도 꺾어지고 처지기 부러지기 때문에 가지끼리 부닥치는 건 미련 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화목한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무리 똑똑하고 신랑 신부가 잘나도요 다투는 집구석은 복을 못 받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안은 복을 못 받고 화목해야 복을 화목.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싸우고 분리하는 건 마귀 쉽게 하는 거예요. 도적놈은 와셔 삐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하고 부닥치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됩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니 똥이 굵다 웬만하면 그냥 지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부인을 무참하게 만들고 부인을 바보를 만들고 그리고 부인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뭐 밥에다 뭐 침을 뱉든지 뭐가 안 나오겠어. 뭐 밥에다 지약을 타는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요 앙심이 생기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 그래서 절대로 부부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기를 다 죽이놓으면 남자는 기 죽으면 회사 가서 무사히 구조조정 되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기를 좀 살려주세요. 때문에 남편 보고 돈이 안 되는 인간아, 안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때문에 확인 사살하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항상 살리고 띄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부닥치고 충돌하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버려요. 네 번째, 여러분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기 들어오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예요. 가지가 이런 밖으로 무성하게 뻗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자꾸 방향이 들어오는 가지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지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돼요. 5대학 6제대로 가슴에 풀고 섬기하고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맨날 내부 문제로 싸우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내부적인 소모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밖을 향하고 5대학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월드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서 제자 삼아야지 와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안쪽으로 파고들고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안에서 싸움질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파고들어는 가지는 이거는 절대 성장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전지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나무 가지를 아무렇게나 잘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제거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사정없이 제거하고 전지 작업을 해서 잘라내버리고, 전자가 아니고 전지,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잘 흘러가죠. 혈관이 노폐물이 쌓이고 기름기가 차고 그게 중풍이 되고 심장병이 되고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피가 맑게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일급소에만 자라는 그러한 물고기가 따로 있잖아요.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는 야채가 따로 있잖아요. 태백산, 여기 어디요? 매봉산, 고냉지 채소는 다르다니까. 맛이 김치가 다르고, 벌써 고냉지 채소가 품목이 뭐예요? 김치예요? 그걸로 김치 만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청결을 유지해야 돼. 청결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비빔밥을 싫어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섞은 거 잡탕을 싫어하셔요. 깨끗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하,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장이 아니고 성결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건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거룩하라, 깨끗하라, 여러분 청결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되이 성별하게 살아가면 거룩의 힘이라고, 거룩할 때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거룩이라는 단어 뜻은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 거룩할 때 힘이 나옵니다. 거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잡탕이 되고 혼탁하게 되고 더러워지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때가 묻고 자꾸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강팍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주님 앞에서 늘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늘 내려놔 보세요.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옮기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림이 떨림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면, 청년이 어떻게 여러분 청결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청결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는 오직 말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어떻게 깨끗해진다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자꾸 먹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해야 돼. 들숨 날숨, 기도는 호흡이라고, 기도는 노동이라고,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예수원에 오늘 가보니까 그래 놨더만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예수원 알아요? 태백에 예수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땅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원에 가보니까 구호를 적어놨더라고요. 기도가 노동이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술, 담배 끊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100번 끊어도요, 더러운 놈은 더러운 놈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리고요, 수박은요, 줄 끊는다고 수박이 호박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 이상해요. 그게요,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면, 여러분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이. 성경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여러분 불가해적인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루살이가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니까지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내 하나님 다 이해한다. 그거는 한참 시금방진 소리야. 불가능한 소리야. 하루살이가, 여러분 하루살이가 죽을 때야 내일 보자, 내일 보기는 죽어보고 말겠는데, 하루살이는 다음이 없다니까, 내일 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요,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사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거다. 그 말이 정신과 교수님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 저같이 인격이 원만하고요, 저같이 설교를 잘하는 이런 사람도 힘든데,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교인 한 명 상대하는 게요 너무 어려워. 난해한 게 인간입니다.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20년 30년 살아도 어느 날 보면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돌아서면 놈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30년 전입니다. 그렇다니까. 우리가요,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야.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사람 마음이야.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원수가 되고,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교회를 옮기고. 왜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약간 교만하고 시금방진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암기를 하라는 말은, 아, 저분은 원래 성장 과정이 불우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보면 껄떡거리는구나. 신랑을요 설득을 하지 마라 하잖아요. 밤중에 라면 먹지 마라. 라면을 먹으면 뱃살이 튀어나오고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밤중에 라면 먹어도,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밤중에 라면 끓여 먹어도 지금 80 지나도 까딱없이 건강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라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여러분 설교를 하지 마라, 설명을 하지 마라, 설득을 하라 하잖아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게 설교고, 설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설명이고, 설득은 뭐냐, 내 말을 들으면 니한테 덕이 된다, 그걸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금방진 논리라니까. 네가 뭔데 나를 이해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이해해 주는데.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난해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른지. 전혀 나는 그런 의도로 설교를 안 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왜 지를 치는 겁니까? 나는 친 적이 없어요. 지가 맞았지요. 이게 교인이 많으면요, 설교를 해봐봐. 나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오직 말씀만 안 정하면요, 오해가, 곡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천차만별이요,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다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흉내냅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 성경 말씀. 사람이요, 입맛이 다 다르더만.
궁합이, 기질이, 철학이, 신학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해석이 다양해. 해석이 다양해.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요 암송하면 돼. 암송하면.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말씀이 한 구절이 탁 은혜가 되면 역사가 달라져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상하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막 불현듯 떠오르고, 5년 전에 10년 전에 설교 들었던 그 말씀이 제목이 딱 떠오르는데요, 말씀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니,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이 권능이, 두나미스가,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이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을 안 이해가 돼도 안 믿어져도 외우세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암송을 해. 그냥 저 사람 원래 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밤중에 라면만 보면 껄떡거리는구나. 그럼 삶아주세요. 암기를 하라니까요. 사람을 암기를 하면 쉽습니다. 사람을 뜯어고치려 하는 게 주제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 여러분, 남편 성질 뜯어고치려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뜯어고치고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인정을 하세요. 저분은 원래 성격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죽은 개하고 왜 차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암기를, 인간관계도 암기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라. 그 사람을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저분은 원래 자랄 때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분은 신학 체계가, 성격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알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암기하고 나면 쉽다니까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싸웁니까? 죽은 개를 왜 찹니까? 인정하고 나면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권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청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 세상에 잡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채워야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게 말라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돼버리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따라합시다. 열매 풍성.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고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병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천당에서 일 시켜 먹으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면 우리 말고도 일할 사람 많습니다. 천사들이 천지백갈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고 풍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속에서 내공이 강해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나면요, 때가 되고 철이 되면 그냥 열매가 맺히고 소담스러운 풍성한 향기로운 포도가 거봉이 맺히고 마는 거예요. 열매는 철을 따라 그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생쇼를 할 필요 없다니까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소담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로 풍성히 맺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연의 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대포 무한히 무릎으로 무대포로 무릎으로 해보세요. 무한해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풍성하게 돼요.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 가정은 자녀들은 안 될 수 없는 형통, 안 될 수 없는 번성입니다. 시편 1편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푸르고 청청하고 번성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샤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단거이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있으면 밑에서도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봉이요 큰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조심해요.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자라고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아버지는 중3 때 쓰러지시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건 학벌이 없고 저는 병이 걸려서 대수술하고 6달을 자빠져 있다 보니까요 생각이 약간 까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병을 앓고 사람이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사람이요 조금 독해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암 걸리고 수술이나 하고 맨날 빌어먹고 떼글떼글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고난 끝에 여러분 젊어서 고난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환난이 있지만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리라. 병을 앓고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더 청명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요 환난 풍파가 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낭만, 긍정, 진치, 발전, 소망, 아싸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울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세요. 기쁨을 만끽하면서 샘솟듯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축복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상달되고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짜부러지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저주와 고통과 질고의 삶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피조물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접붙임이 돼버리고 출처가 달라져요. 출처 솟아오르는 출처가 달라져요. 품종이 달라져요. 품종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의 열매가 맺고 간정거리를 남기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농사해도 잘하고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와 가난과 질고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은 형통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까지는 붙어만 있어만 점점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거하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기도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요 뭐 애써 뭐 떠들고 시끄럽고 그렇게 난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권능이 있으니까. 고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 금방 댕긴 것들이 설치지요. 진짜 고수들은 한 주먹 내지르면 콕 죽는다니까. 급소를 맞추면. 내가 아직 믿음의 급소가 낮기 때문에 철삭거리는 거예요. 속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떨거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도정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따갈라 붙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게 여러분 큰 구원 역사. 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철삭거리지 않고 끌떡거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실력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해야 돼요. 고독해야 돼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심심한 걸 다 싫어합니다. 뭔가 재밌게 살아가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가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가 제일 형통하게 된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심심에 빠지고,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아버지도 다시 못 만나고 너무나라 질질 끌려가지고 이국만리, 정막강산, 혈혈단신, 돌아갈 친정도 없고 만나서 찢고 뻗고 싸울 언니도 형님도 없고 완전히 친구도 친척도 친정도 취미도 한 개도 없어. 완전히 혼자 꼴꼴에 빠져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라니까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 엄마도 뺏어가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못 만나고, 미운정 고운정든 형님도 못 만나고, 달리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게 없었다니까요. 할 수 없이 요셉이가 주만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 좋아서 바라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고독해야 돼. 내가 내 손에 칠갑을 해가지고 요 세상 잡것을 덕지덕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내 손을 안 잡아주십니다. 원리가 그래. 원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심심하게 고독하게, 왜? 고독해야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단 법석을 지키고 중구난방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주를 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주님 안에 편안히 거해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가 역사, 섭리, 인도, 축복, 간섭하신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하, 가만히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라고, 내공이 강하면, 이게 내성이 강하고 내가 내공이 강하고 내가 면역성이 저항력이 생기면 병이 와도 나한테 안 들러붙어요. 내가 여러분 면역성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어쩔 때가 병이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착상, 그때 암이 들러붙고 그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체질이 강하고 면역성 있는 사람은 감기가 와도 지나갑니다. 내가 체질이 약할 때 똑같이 해물을 먹어도요,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사람은요, 간 기능이 약해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8번째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라. 운동선수가 룰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탈격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여기 보면 계명 지키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 쌤쌤이다.
10절에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가 많겠어요, 하라는 말이 많겠어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살아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레슨 받을 필요 없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이놈 저놈 잘도 만나고 참 적응력도 뛰어나서 아무 여간에 가서 자빠져 자고 외복도 잘한다, 그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딸 보고는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 밤늦게 댕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사랑하는 딸을 보고 엄마가 까칠하게 얘기해. 어떤 엄마가 참 너는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일주일에 한 명씩 남자를 바꾸는구나, 그래 안 된다니까. 사랑하면 까칠해집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까칠하고 조건이 규범이 매뉴얼이 복잡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수많은 율법을 줘가지고 하지 말라 사랑하니까 그렇지. 버린 자식이 하든지 말든지, 너무 자식이야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까칠하게 조건을 매뉴얼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다이어트 시키고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거는 만지면 죽는다, 이거는 오염된다, 감염된다. 하나님이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법은 복잡하다니까요. 디고 마고 되는 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알뜰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조건을 많이 깔아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은 까칠하게 해서 우리를 골병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여러분 많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포도농사의 원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사람 농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우든지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있다니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하고 위치 선정을 잘하고 자기답게 살아. 목사님은 목사답고 집사님은 집사답고 권사님은 권사답고 장로님은 장 놀고 먹고 집사님은 집을 사고 그러면 되지. 다운 사람, 어울리는 사람, 찬양되는 찬양대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잘하고 성령 충만한 유지를 잘하고 환경을 그 시기를 해서 여러분 포도농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사의 원리가 똑같듯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가정이 헛됨이 없고 후회됨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천대까지 잘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야지. 실패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영성 관리를 하시고 자식 농사를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우리 태백이 물 근원이 좋아져서 태백시가 복을 받고 태백에는 교회들이 부흥되고 태백에는 성도들이 행복하면 되죠.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가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세요. 나무는 키우기 나름이고 하초는 주인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밭을 정원을 관리하듯이 여러분 마음에 신기운 나무를 잘 기꿔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듯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큰 숲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하나 자라서 숲을 이루고 숲이 생기면 산소가 나오고 그 숲에서 많은 유익한 것이 나오듯이 물방울이 하나 흘러서 바다를 이룬 같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이루고 숲을 이루고 많은 동물들이 거기 와서 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작은 찬송이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을 창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